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드림 공동체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련의 첫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수련의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바다라는 것이 요즘의 이런 용어로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에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과하다, 좀 오버한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오버한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좀 에바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기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청년들이 아니라 뭐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그냥 에바임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톤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바임 이런 게 아니라 에바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진짜 에바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버스럽다, 과하다 이런 것을 요즘 단어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제목을 선정할 때 그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약간 논란처럼 마치 수련회가 우리가 에바인 것처럼 수련의 에바다라는 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서 이런 날씨에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황금 연휴에 수련의 에바다라는 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이 시간이 좀 에바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좀 알 수도 있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라는 이 명령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현실을 과하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닫혀있는 문제, 우리의 모습을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하면서 수련의 에바다라는 것은 수련의 시작을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수련회를 열려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주님의 계획 속에 이 수련회가 열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좀 마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 예배가요 수련회 개회 예배 겸 수련회 전 개회 예배 겸 그리고 청년 예배 함께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은 우선 수련회 부분참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수련회 지금 참석을 한 번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그냥 이 시간부터 이제 수련회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어쨌든 수련회를 지금 참석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림의 은혜가 도저히 풀리지도 않는 문제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서 열리게 되어지고 또한 기적과 같이 또한 능력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빠르게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중심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 가장 먼저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귀도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자, 결국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답답한 관계, 답답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더듬는 자 때문에 그런지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계속 더듬는지. 이 더듬으면은 저가 이제 혀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인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저 정도 더듬어도 답답한데 이 말 더듬는 분은 아마 혀가 풀렸다, 말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놓였냐는 거예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귀가 안 들려도 말을 하나를 못해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데, 이 두 가지 다, 듣는 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것을 고칠 수 없기에 결국 예수님께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발단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은 왜 주님 앞에 나왔을까? 그리고 그 에바다라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을까?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시작점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발자취를 걸어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한, 여기 있는 청년들은 주님이 필요한가? 라는 것부터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어쩔 수 없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주님이 열려주면 좋고 안 열리면 내가 열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은혜의 시작점에도 우리는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 옳은 것, 거룩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마음과 또한 미진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열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 수 있다라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또한 깨닫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깨닫는 통로가 된다면, 내가 못한다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함이 그 놀라운,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이 일하셔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역사해야지만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번 주는,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수련회는,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못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은혜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힘써 나가면, 내가 힘써 준비하면, 내가 힘써 노력하면 변할 거야? 사실은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더 열심히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한테 교만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열심히 준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했다라는 거지,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올바른 묵상 또한 올바른 열매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 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시편 121편에 있는 고백과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보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냐면 이러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내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나를 누가 도와주고, 나를 누가 인도해 주고, 나를 누가 책임져 줄까? 이러한 고민을 해보고 또 해보니까 나의 도움은 결국 이 세상이, 또한 이 권력이, 이 재정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나를
도우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안 된다는 것 많이 경험한 청년들도 많을 텐데,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수련의 시작점에서 주님, 내가 수련의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셔야지만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회복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서, 또한 옆에 있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한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손길이 누구 때문인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는 거룩하고 건강하게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시작점을 우리가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다면 우리는 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우리는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제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타이밍에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결제 서류를 올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우리가 구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명령하듯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데,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7장 33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조금 불쾌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성경적으로는 이 침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구약에서도 이 침이라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침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침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능욕했던 그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능욕했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침을 뱉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적이고 능욕적인 일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지금이라도 좀 다릅니까? 누가 저한테 침 뱉으면 저도 기분 나쁜 거죠. 아까 전에 어떤 청년들이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약간 이러면 이제 그만큼 너의 이야기를 혐오한다. 난 네의 이게 동의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듯이 침 뱉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불쾌한 마음을 전달하는 데 통로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 상상해 보면 이런 거죠. 구석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귀에다가 손을 넣은 것도 약간 좀 모호하죠.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는데, 근데 이제 해가지고 이제 혀에다가 손을 댄다. 뭔가 침을 뱉지 않아도 그냥 깨끗한 손을 얹어도 혀에다가 손을 댄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길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진짜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침을 뱉어가면서 손을 올려가면서 그 손가락을 귀에다 넣어가면서 고치셨냐?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때로는 명령하시고도,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때로는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고치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예수님인 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 사람을 고쳤는가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한 가지 다양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율법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치유의 은사를 또한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고 또한 변화시킬 때 동일한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떠한 특정한 방정식과 같이 공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꿈꾸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만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것은 좀 더 멋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이해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 세상에서 유능했던 왕이었고, 모든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듯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완벽에 가까운 왕이 다윗 왕이었으니까. 그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 뭔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한두 곳도 없이 망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그 족보에 이름이 올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줄줄줄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왕족이라고 본다면 왕의 이름, 왕의 이름, 왕의 이름, 왕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뭔가 왕족같이, 또한 메시아처럼 오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즉 믿음의 족보를 이루시면서도요, 당장의 이삭의 아들만 봐도요, 원래는 첫째 아들이 이어가야 되지만, 그건 우리의 모든 생각이고 그 당시의 모든 룰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틀으시는 거예요. 둘째야. 하나님은 첫째가 아닌 둘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계획대로, 너희들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가 이 예배드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구상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이 때로는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아픔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불편한 현실을 오늘 이 사람이 경험했듯이 더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한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고 주님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통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내 앞에 있는 애가 막 기도 소리가 이상해. 지금 왜 앞에서 좀 신경 쓰이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 계획, 내 생각, 내 꿈을 내려놓고 조편성 곧 발표하잖아요. 또 해야 막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내 계획, 이번 수련회 망했다, 글렀다, 이미 틀려 먹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열어놓으면서,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흔들렸다고 생각했고 이번 수련회 나가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조편성을 받아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바라봤던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넘어 이것은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또한 수련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선포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4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논의했더라,
타일렀더라, 설득했더라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열려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열려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 그 어떠한 막혀있는 것, 문제 또한 그 고난과 역경들이 그 주님의 열려라라는 그 메시지 속에 그 어떤 것도 닫혀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열려라 얘기할 때 도대체 너 인생은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 열려라 좀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 탄식의 원어를 보면요, 슬퍼하셨다의 타동사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님께서는 슬퍼하심을 가지고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왜 슬퍼하셨을까요? 그의 아픔의 삶, 그의 힘겨운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공감해 주셨고, 그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제는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며 열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속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공감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을 탄식하시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에바다. 이게 좀 단어가 그러니까 좀 힘이 안 실리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니까 그래도 머릿속에는 좀 깊이 남겠죠. 그렇게 탄식하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호야, 에바다. 진짜 혁배야, 진짜 에바다. 너 인생 에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만져주시며 이제는 닫힌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열린 인생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계신다. 오늘 이 말 못하고 때로는 못 듣는 이 분이 예수님의 이 열림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맺을 텐데요, 7장 36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나눔을 한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한다 할 때요,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특히 오늘 이렇게 개예배 수련회 첫 시간부터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할 때 뭐 나누지? 내가 받은 게 뭐지? 라고 방황하면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3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내가 너를 치료해 준 거, 내가 너를 낫게 한 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문제를 열린 거 얘기하지 마. 그냥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했다. 주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눈과 나의 입과 나의 귀를 열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파하지 말라고 해도 전파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 주님이 드러내지 말라고 해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은요, 주님을 누린 인생, 주님을 경험한 인생,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이요, 이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셀모임 하실 때, 나눔 하실 때 억지스러운 나눔 말고요, 잘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나눔 말고요,
나만 알면 족한 나눔인데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그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해요. 이번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의 그 나눔 가운데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굳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각자 받은 은혜와 각자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청년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지쳐있고 낭망한 자들에게 억지로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하라 그랬는데, 그런 걸 고민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위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론 주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만큼 충만한 은혜의 주인공, 또한 충만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찬양하실 때 시선이라는 찬양할 거예요. 이제는 시선을, 이제 수련회 이 시작점에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가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맡겨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나? 주님께서는 나를 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나? 아니면 즐거이 웃고 계시나? 또한 나를 품에 안고 계시나? 주님께서는 지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에바다, 너의 삶 가운데 열려라. 그 닫혀있던 것들이, 뭉개져 있던 것들이, 넘어져 있던 것들이, 때론 망가져 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열리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청년들의 그 시선의 고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시작점 속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확되었다는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 삶은 소망이 없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 시선이 빼앗겨서 이것이면 저것이면 될 것 같은 나의 잘못된 가치와 세상적 가치 속에 방황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가운데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열려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다쳤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막혔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수련회를 가는 청년 안 가는 청년 할 것 없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가 되어 갔던 청년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못 갔던 청년도 갔다 온 청년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든 우리 드림 공동체 청년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섬김의 손길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이 수련회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우리 귀한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그 모든 수련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과 걱정과 상처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깨끗이 치료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우심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손길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한 심령을 좀 높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슬퍼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제는 닫혀있는 인생 또한 망가져 있는 인생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닫힌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며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고 넉넉하게 채워지는 열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청년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수련회 이제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그 모든 시작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과 마음의 갈급함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오늘도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또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작업과 또한 학업과 일정들 위에, 또한 이후에 진행될 모든 수련의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